네, 1과 한번 제목을 보는데요. 네, 우리 1과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 시작.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네, 저번 주에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는데 누구부터 우리가 선택하신 부분을 배웠냐면요. 네, 아담부터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조 언약 있었잖아요. 창조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몇 장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부터 29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난 부분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삼위일체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인간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었죠. 그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를 받았는데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할의 언약을 받았다. 그게 창조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무엇을 따먹었냐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아담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담 언약. 아담 언약은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3장 15절이죠. 네, 그래서 아담에게 이것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원시복음, 원복음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죠. 이 타락하는 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 뱀의 머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지실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가 왕이 되셨죠. 왕이 되실 때에 여호수아 6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나라를 이기면요 나라의 그 왕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의 위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계셔서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 어디를 밟았다? 머리를 밟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간단하게 나눴고요. 그런데 뱀의 후손은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죠? 뱀은 여자 후손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그러면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뱀이 계략을 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승리냐면 자기는 죽지만 인간은 죄를 없게 하시면서 인간의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창조 언약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마음껏 만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바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행위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복음이 아담 언약, 바로 원복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죄가 어떻게 된다? 죄가 전가된다. 이 전가가 뭐죠? 사람의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간다. 그런데 세간점주의가 이거를 파괴했어요. 회개하면 내 죄가 전가된다. 내 죄가 그러니까 전가는 뭐냐면 내 죄가
십자가로 옮겨진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아담 언약으로부터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 네, 은혜의 언약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복음, 성결교단, 감리교단,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와 순복음 교단과 알리미니안 주의와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을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요, 제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잖아. 앞에 있으면 저 목사님은 죄도 안 지을 것 같죠. 근데 하용조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를 들킨 사람이고 감옥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죄를 들키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걸 진짜 인정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생각의 죄와 그리고 막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깥에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만 저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 그러면 우리의 원죄, 아담이 지었던 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도 회개를 하면 정가가 돼요. 이게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조금 정립을 잘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이런 부분들이 언약 신약이 조금 강한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단과 감리교단, 성결교단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결교단은요, 더 믿음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행동을 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담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기억하시죠? 7대 언약. 그렇죠. 노아 언약 있죠. 노아 언약은 몇 장 몇 절이죠? 창세기 9장 11절인데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 여기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이 교회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노아의 방주는 뭐냐면요,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누가 대신에 홍수를 당하셔야 합니다. 홍수의 피해를 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홍수의 피를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홍수를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 것. 여기서도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 구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홍수의 저주와 심판을 너희 대신해서 받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여기 빨간색이 뭐가 시작이 되니까요, 수단의 특정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요 자리가 원래 빨간색이에요. 수단의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단의 특정성. 창세기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고 창세기 몇 장이었죠? 26장 4절에 창세기 12장 18절 창세기 28장 14절에 말씀에도 있어요.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거 두 개는 아브라함이고요, 요거 두 개는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건데 또 이삭에게도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언약을 하시죠?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래서 3대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크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의 특정성은 뭐냐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요. 수단이라는 건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정하게 일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쓰셔서 특별히 일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수단의 특정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데 그 수단의 특정성에서 내시로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시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부르셔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성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시는 분은 단수를 쓸 땐 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얘기하지만, 복수를 쓸 때는 뭐냐면요, 복수면서 복합적인 하나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복수를 사용할 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단수를 쓸 땐 예수 그리스도신인데요. 이렇게 후손은 누구냐면, 요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는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단의 특정성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로마서 몇 장 몇 절? 1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부분을 로마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큰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집트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에 그림 잘 그리나요, 못 그리나요? 네. 잘 그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대놓고 못 그려요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잘 그려요. 제가 잘 못 그려요. 그래도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였냐면 이때 시내산이요, 이집트의 땅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었냐면 시나이 반도 위에 있는 땅들이 다 이집트 땅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애국강이에요. 그때 시내산도 다 이집트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애국강 땅이고요. 여기 위쪽에, 가나안 땅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 있죠.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유프라데와 티그리스를 강을 건넌 자를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는 뭐냐면요, 두 강 사이를 건넌 자라고 뜻이에요. 두 강 사이를 건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 요 지역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다?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15장은 무슨 언약이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15장 18절에 뭘 줬다고요? 언약을 맺으면서 땅을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죠.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대표적으로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는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죠.
내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은 몇 가지 언약이라고 했냐면 613가지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 제가 저번 주에 해답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는 분? 613가지의 언약을 주신 이유. 여기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은혜 언약이잖아요. 원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복음을 주셨잖아요. 방주가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홍수를 대신 당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씨로 태어나셔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부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무엇이다? 몽학 선생이었는데 우리 개혁개정에는 초등 교사가 됐다고 그랬죠. 몽학 선생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초등교사로 바꿔버렸어요. 몽학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전통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3살 때부터 율법을 가르쳐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율법 교사가 있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은 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몽학 선생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신학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주신다. 조금 제가 말씀을 주석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 노력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한테 인도하냐면 예수님한테 율법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요,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요, 어떤 부분은 율법에 대한 부분은요 폐지가 된 게 있어요. 율법의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가 구약학에서 이제 연속성과 부연속성이 있어요. continuously 하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6번째 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613가지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그거를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성, 불연속성이 된 건 뭐냐면요, 폐지가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점진적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어요. 폐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몇 장 몇 절 있을까요? 이거 맞힌 분에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몇 장 몇 절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 그런 성경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딱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31장 14절과 제가 알기로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보면요, 이후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캐요. 그랬더니 그 안식일에 나무 캔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써 쳐 죽였습니다. 그 장면이, 안식일에 일해서 죽은 거는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무슬림은 무슨 날 지킵니까? 금요일 날 지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슨 요일 지키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 교회는 언제 지킵니까? 주일날로 지키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일을 했어요. 그래서 0.14kg 이상을 가면 돌로서 쳐 죽여라 라는 게 미시나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날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3 안식일에 1.14 이상 되는 것을 들었다.
1km 이상 넘게 걸었다.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은 연속이 계속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지가 되었습니까?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도 어떤 것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부분은 연속성으로 계속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 13가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따라 행하면 우리가 완전히 폐지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폐지가 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오셨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을 지킨 자처럼 여겨주면서 이 율법을 바로 안식일에 일하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 부분들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지킨 자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모세가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소유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요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뭘까요? 국민, 땅, 그리고 주권이죠.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뭐를 요구하셨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국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굴까요? 언약?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 왕권을 끊어버리지 않는다.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다윗의 왕권을요 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데 그 중간에 한 명의 왕이 들어온 왕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자 아달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바라고 아합의 딸이었죠. 그가 이제 완전히 남유다를 점령하고 남유다의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명령을 받고 남유다로 왔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왕권의 왕위가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유지가 될까요? 그분이 바로 남유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요 다윗의 왕권은요 영원토록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세요. 지금도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허락이 됐다고요? 왕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 그래서 땅과 백성과 국민과 왕이 형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되었어요. 수단의 특정성으로 내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땅과 국민과 왕을 세워서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가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까지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시로 말미암아 수단의 특정성의 완성이 누구시냐면 새 언약이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도 배웠었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언약 613가를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아브라함도 못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네가 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언약을 주리라? 새 언약을 주리라 라는 말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뉴 테스트먼트가 뭘까요? 신약 성경이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뭐죠? 올드 테스트먼트. 바로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 근데 여기서 새 언약이 나온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런데 이 뉴 테스트먼트는 무엇으로 새겨진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뭘로써 세워진다? 내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내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뭐라고요?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트렸다. 네, 지키지 못했다. 남편이 되었어도 지키지 못했어요. 613가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우지만, 오늘 말씀하셨지만 33절에 이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속에 두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6절에 누구를 통해? 새 영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영을 통해 마음에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무엇으로 완성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선택된 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요. 누가 성령으로 못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못해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언제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이 못해서부터 성령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제가 신학을 엄청 열심히 학위를 6개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은요, 성령이 들어오는데 언제 들었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과 10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입으로 신하면 먼저지 왜 마음으로 먼저 믿으라고 하지? 왜 그러냐면요, 먼저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재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먼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가? 라는 고민과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고백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몇 장 몇 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를요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침뱉음을 당하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 여러분 절대로 메시야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에 아인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끝에 요드가 오면요 야가 되는데 아인이 오면 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김석 교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세뇌가 돼가지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야가 아니다. 국어의 사전에 보면 메시야로 나왔을까 메시아로 나왔을까요? 메시야로 나왔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아가 뜻이 뭘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원래 마태복음 1장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원래 진짜 뜻은요. 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구원자이시다. 이 부분을요 사전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뜻을 써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근데 진짜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왜냐하면 여호와가요 제가 말씀에도 했지만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여호와가 주님의 속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예수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 나눠서 같이 여러분들 이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노란 줄친 부분을 보면요. 같이 한번 노란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간 우리 절약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가 되게 하사. 네, 그래서 그것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뭘로 멸망시켰을까요? 불과 유황이 푹 떨어져가지고 멸망되었어요. 그래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후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로써 심판하신다고요? 불로써, 유황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밝혀집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이 나와요, 여러분. 개혁주의 조직신학이 나옵니다. 우리 말세 마지막 날의 심판론에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여긴 없지만 해가 어두워지리니 해가 붉게 되니 이런 단어들 말씀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 심판이 뭐냐면요. 바로 해를 통해서 해가요 팡 터지면서 자기장과 이런 핵들이요 이렇게 터지면서 붉게 되면서요 그거를 온 세상에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럼 열이요 엄청 올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되게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지구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핵무기로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이다 이라고 붙인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에 뭐를 통해서 권세를 받냐면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줄친 부분, 녹색 줄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은 홍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다? 불의 심판이다. 유황의 심판이에요. 불로서 심판당해서 말세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이 뭘까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유황불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불로서 유황불에 들어가려니 두 번째 사망이요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가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불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죠. 근데 우리도 이 심판은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조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근데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의 경배를 받지 않고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죽임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유대인의 왕 부분 있고요. 이가를 통해서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가 한 사람, 나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하리니, 그 메시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예수야가 히브리어에서 원래 어떤 부분에서 시작된 거냐면요, 바로 여호수아에서 시작된 거고요. 같은 단어, 여호수아와 또 무슨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호세아와 같은 단어고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예수야.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이게 세 가지가 연결돼서 신약에서 예수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이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셨을 때 여러분, 이가에서요, 이 예수아가 어떤 부분으로 왔냐면, 제가 누가복음,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이요 어디서 왔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할례 받으셨을까 안 받으실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몇 세에 받았을까요? 창세기 17장 24절.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아브라함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 율법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지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면서 유대인의 뭐를 지켰다? 율법을 지키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다.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내려온 그 율법을요, 예수님은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셨다고요.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 우리 녹색으로 질친 부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뭐를 지키셨다? 6월절이 대표적이면 우리 3대 절기 여러분 아시죠? 초실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 3대 절기죠. 이따가는 이제 7대 절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름 토름에서 뒤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절기를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셨어요. 절기를 지키셨다. 잠깐 그때 토론을 가질 때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파란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뭐냐면요, 안식일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요? 안식일 지키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다.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지키셨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할례도 받으셨고 절기도 지키셨고 안식일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켰으면 우리도 지켜야 되나?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노란 부분, 녹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신다. 속량하신 거는 뭐라고 얘기했죠? 노예를, 빚을 해방시켜주는데 값을 치르고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회방이라고 했잖아요.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러서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율법 있는 자들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요, 율법 있는 자들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대인을 위해서요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5절 말씀에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이 말씀 보고서 맨 처음에 성경 보때 깜짝 놀랐어요. 복음 증거하려고는 제자들한테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요 가나안 여인이 얘기해요.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초기에 3년 사역하실 때 여러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선교 마인드는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바울도요 딱 목표가 세워져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 그래서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순서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뭐 한다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 요 중요한 건 땅끝입니다. 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요 언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의 공생의 동안에서 이방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4절 가나안 여인을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방인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에게 그 다음이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도 동네 주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뭐를 빠뜨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치고 이제 여러분 토론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요 딱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패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 왕이잖아요. 우리 19장 19절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엔요 27장 37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 요게 보면요 예수님의 제패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19절에만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썼고 요한만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진짜 죄패를 가까이 본 사람 누구였을까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기 헬라어 위쪽에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슈아, 하 노츠리, 하 말라크, 하 예후다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예슈아가 아까 여기 있던 분이 뭐냐면요. 나사렛 노츠리가 나사렛 예수예요. 예슈아, 하 노츠리, 하 말라크, 하 예후다임. 그리고 하후다임이 뭐냐면 유대인입니다. 왕이 말라크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앞에 부분을 뺐더니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네,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전 페이지. 어떤 분이 예슈아 할 때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들이 네, 히브리 알면 참 좋은 건데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 노츠리. 노츠리는 나사렛이에요. 하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 말라크 왕입니다. 그리고 왕인데 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 예후다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아는 분, 요 분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야훼라 읽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도나이 뜻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첫 자만 딱 따서 보니까 아도나이가 누군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와도나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아도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네, 우리 하나님은 뭘로 부르죠? 엘로힘으로 부르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을 얘기를 하고요. 여호와를 부를 때는 구원을 맡으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으로 베푸시는 이 여호와가 누구로 왔다. 이 십자가 명파에서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요드는요. 어떤 뜻이냐면 요드만 쓰면요. 요드는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드는 손이다. 그리고 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한 글자만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요. 보라예요. 바브는 어떤 단어냐면 못이라는 뜻이에요. 해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라.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뭐예요? 손에 박힌 못 자국을 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에 박힌 못 자국을 보라.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도마한테, 의심 많은 도마한테 야, 나 손에 못 박힌 내 못 자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요, 이 부분을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여호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셨고,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는 네, 예수님. 하마시아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호와가 십자가의 이 땅 가운데 못 박혀서 죽으시는 분이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와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분입니다. 네, 우리 95페이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펴서 우리 같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론을 할 때요, 네, 이렇게 두 분단으로 나눠서 우리 좀 토론을 좀 쉽진 않지만 강 목사님 앞으로 오시고 제가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네, 우리 다섯요, 네, 1번과 네, 유대인이 믿게 되면 유대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1번, 이쪽에 2번 이렇게 토론하고 한 명을 세우셔서 저번 주와 같이 네, 우리는 이렇게 토론을 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조장을 한 명 세우는데 조장은 나왔던 사람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조장 체인지입니다. 5페이지를 펴고 네, 95페이지에 해답지도 뒤쪽에 있습니다. 해답지를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대화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살짝 틀어주세요. 네, 시간이 지났으므로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3분 이내에 네, 말씀하신 거 얘기하시고 그분이 끝나고 나면 잘하든 못하든 나와서 발표한 것만 해도 잘하신 겁니다. 네, 우리 1조에서는 우리 강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인데요. 질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질문은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에서 나눈 거는 안식일과 절기로 딱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분 주면 안 할 겁니다. 한 10분은 줘야 돼요. 예. 3분이면은 너무 뭐 말하다가 말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228쪽에 우리 1번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예인데 저는 이제 그걸 잠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유대인 입장에서 그분들의 사도 바울의 개념과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이걸 갖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상황윤리에 빠질 수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게 그래서 일단 그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조에서는요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랑 주일 예배랑 어떤 걸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샤반 예배와 우리 한국 정서상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다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현재 가셨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샤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저는 이제 하나에 선택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주일 예배 안 드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안식일 예배 드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체질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저는 안식일 예배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유하고 주일은 옵션이다. 저런 결론은 그거고요. 여기 저 권사님이랑 우리 저 부의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은 없고 필요성은 알고 중요한 것도 알고 하지만 여전히 주일 예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과도기가 아닐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정체성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명확하게 잡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 시작하기 때문에
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에레브 샤밧이라고 그래서 일단 예배를 샤밧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 날은 또 제가 섬기는 이제 인천에 가서 샤밧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의무적으로 드리진 않아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청가를 하면 저는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은 초점은 그래도 두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라 포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딱 가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조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생각할 때 물론 주일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막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주일날 꼭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상과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토요일날 가족끼리 가정식당 예배 그 토라 포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공동체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면 좋다. 그래서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라는 초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균형 있는 예배, 안식일과 주일이 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우리 2과 우리 발표하겠습니다. 2번 우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번이 통합됐네 질문이. 그래서 말씀의 근거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2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의 시범으로 보이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한 시범이지 유대인을 위한서 하나님의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시범을 해서 온 사람을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지 거기서부터 퍼지고 시범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6일 창조 7일 쉬었잖아요. 쉼. 그래서 철길도 그냥 쭉 연접은 그냥 구부러져 버리잖아요. 띄워놓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자연과 모든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상이었죠.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초대교회까지는 지켰는데 로마 시대에 이 신앙까지도 왕이 통치한 뒤로부터 이방 종교 그에 의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 이방 그런 날을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신 날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버렸고, 부활절도 이스터 데이라는 것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말인데 뭘 쓰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로마야마 이 교회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와 버렸죠. 2000년이 흘러오니까 그게 정답인 것까지 돼버리고 이상하게 안식일 날 드린 것을 이단으로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안식교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교리와 이것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오류들이 많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안식일 날 드는 것은 정상이었고, 이렇게 에스라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그 없음이나 이런 제의를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이런 일들이 토라포션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그러나 주일은 부활절 주님의 3일에 부활한 날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모든 게 열매가 줘야 되는데 주일날 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죠. 그러나 차선책이죠. 차선책. 오리지널은 안식일이고 그것은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왔고 또 주일날 예배드려 좋은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이틀간 드림으로만 더 많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권혁순 교수님이 오면서 가장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은 결혼 조건이, 그 사이 보는 조건이 토요일 날 이 처가 이 장인 집에 오는 것이 조건이었어. 다른 조건 하나가 없고 결혼 조건이 토요일 날 올 수 있느냐 사이에게.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30년 가까이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좋은 장점을 따가지고 가족들 모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정이 약하잖아요. 막 교회만 붙어 있고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말씀이 전수도 안 되고 이렇게 자녀와 관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헤어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정말 이 바람직한 가정적인 이런 사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그래서 이런 양면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또 아직 이렇게 좀 생각이 더 해보고 싶은 사람도 계셨고 그런데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또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다 보면 그래서 좋은 결론을 맺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목사님의 견해와 또 목사님 견해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참고하고 되게 좋은 견해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이렇게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저번 주는 우리 부의사장님이 들으셨는데 혹시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좀 제가 대표 기도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친 기도. 네, 목사님 한번 기도를 해 주시죠.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마지막 마치면서 마무리는 네, 감동되시는 분 오셔서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네, 나와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온어대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감의에 저희들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강사 한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를 더 거듭할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유대인 알리아 사역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모두가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